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없는 곳,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삶, 이 삶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1절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그 이유는 내가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냐는 그 평안,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살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요즘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뒤에서 보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완전한 보장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은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 이 내가 준다고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평안은 하나님이 보장되어져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 중에서 이 29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너에게 말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임금이 오겠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마귀가 세상 임금을 표현되어져 있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오는 이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잠깐 동안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나와는 관계.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세상의 임금 마귀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마귀와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왜 진짜 평안이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세상 임금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내가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죄지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이 땅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거기.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을, 세상이 이겼다고 말하는, 마귀가 이겼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잠깐 동안, 잠깐에 불과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따라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 삶 속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을 이길 힘, 그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었다. 보내주실 것이다.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이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을 따라 사느냐, 살아갈 방법을. 그래서 이 보혜사를 보내는 것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면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그런 가르침보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 세상의 그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게 하는 역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그 역할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이미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게 하고 뿐만 아니라 가르쳐서 믿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생각나게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는, 말씀 속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확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알게 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오셨으니까 이 말씀 듣는 잠깐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다니엘서 6장에서는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다니엘이 얼마만큼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그 어려운 시련들을, 세상의 마귀가 주는 그 일들을 어떻게 물리쳤는가를 그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는 다니엘은 어떤 표현이 있냐면 자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기본적인 것은 이 감사가 빠져버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 사람의 그 한센 병자가, 문둥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감격까지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이 감사와 더불어서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될 때 결론은 어떻게 했냐면 그의 모든 것이 형통했다. 이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성경 중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설교하는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그 믿음의 주체가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나의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저는 어제 이 주일에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으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거기에 꿇어 엎드릴 때 그의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그 감사를 기본해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찬양이 정말 그 감사함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사함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 기도를
다니엘이 했을까? 그 확실한 믿음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확실한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저는 어제 그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영성이 깨어 있어야 된다, 영성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떠한 영성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이, 어떠한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영성을 가지고 깨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승리했습니까? 여러분, 이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말씀이 그냥 주일에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에 그 말씀이 나에게 과연 어떠한 영성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한 주간을 묵상하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런 그 영성에 대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큰 일을 감당을 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그 브엘사바에 들어가고 그 밑으로 거기서 더 들어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는 방법입니다. 불로도 역사하고 여러 가지 바람으로도 뭐 그 자연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깨우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끔찍도 안 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 보니까 세미한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니까 그가 굴 밖으로 나오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그 환경들 속에서 훌훌 벗어날 수, 그래서 그가 두려워서 굴 속에 숨어서 아무런 그 뭐 바람, 강력한 불로 역사하고 그럴 때도 나오지 않던 그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너 아무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아무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가라고, 이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그가 말씀을 통하여서 세미한 음성 이후에 분명하고도 밝은 그 하나님의 뜻을 그가 전달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영성이 깨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 주시는 그런 것 있잖아요. 어제 이제 제가 기도하는데 너는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예배를 통해서 너는 무엇을 구할 것이냐? 이게 지난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주일,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 날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성도들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되고 저녁에 이제 토요일 저녁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예배에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을 하시.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네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힘,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뭐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내가 자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게 해주세요, 거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는, 그래서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기고 싶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고, 바르게 기도하고 싶고, 바른 모습으로 찬양하고 싶기를, 그런 것을, 그게 은혜 아니냐? 네가 내 앞에 와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받은 은혜 가지고 너 잘 먹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가 즐기는 것 그것 하려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어제 그 토요일 날 은혜를 삼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랬더니 어제 주시는 은혜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거기에서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돼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봐라, 돈을 사랑하지 않냐, 마지막 때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느냐, 마지막 때가 뭐 쾌락을 사랑하지 않느냐, 이 얘기들은 나에게서 다 떠난 거. 근데 오늘 우리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모습이, 예배를 통해서 구하고 있는 모습이 그런 것 구하.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그게 뭘 구하는 거예요? 돈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나 건강하게 뭘 이렇게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거. 그래서 어제 오후에 말씀에 잠깐 통해 들어있는 말씀 속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고 하시는 말씀과 이렇게 매치시키면서, 너 예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즐기는 것 그것을 구하는 그런 것 얻은 것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물론 병 고친 것도 은혜 받은 것이고 내가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것도 은혜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예수님께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의 마귀가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여기를 떠나자, 여기를 떠나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어디로 가자는 말씀입니까? 이어서 보면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번민하고 문제가 많고 염려하고 잠깐 있으면 마귀가 와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으로는 여기를 떠나자, 기도하러 가자, 아니 여기를 떠나자. 여러분, 고난받는 염려하는 자리에 혹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한 다니엘이 어디의 자리로 갔을 때 얘기했습니까? 다니엘이 그 고난의 자리,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위협, 거기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서 기도하는 자리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어요.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가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들 명에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미 그 문제는 해결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발생되어진 것이 이제 15장, 요한복음 15장, 16장은 지금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한 것으로 보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한 30분 정도의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셔야 되는 그 거리인데, 시간이고 거리인데, 그 30분 동안에 보면 오늘 여기를 떠나자 하면서 떠나면서 그 17장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15장, 16장은 그 30분 동안에 또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서 이제 다음
다음부터는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15장, 16장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어떤 그 세상의 표현대로 문제를 회피해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에 들으시는, 그러면서 지난 그 한 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 영성을 묵상하다가 얻은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할 때 이렇게 장면을 상상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을 하시고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저도 수도 없이 듣기도 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뭐 그 주일학교 교사나 부장 이런 시대에는 수도 없이 설교를 듣고 다양한 말씀을 듣는데 그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이런 거예요. 봐라, 너는 너의 작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잖아.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 들으시. 근데 옆에 바알이라고 하는 그 우상들은 뭐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야, 입이 있으면 말을 하냐, 귀가 있다고 듣기를 하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움직이기를 하냐? 사람이 갖다 놔야 되고 만든 사람이 세워놔야 되고, 그 모습이 분명하게 바알의 선지자 850명이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에 상해를 하면서 소리 질러도 아무런 반응할 수 없이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극명하게 바라보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래, 우상을 섬길래, 아무것도 못하는 그 우상이 좋으냐? 모든 신음소리까지라도, 작은 부분까지라도 기도에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등지고 그쪽으로 갔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온갖 것들로 채워주셨건만 그걸로 갔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제 그 세례문답을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성경을 나이가 들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니까 그 속에 자기의 삶에 담겨져 있는 그 속에도 무한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이 그런 것이었구나, 그것이구나.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만났던 성령, 다른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듣기만 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사모하며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는다고 하면 그렇구나.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 아이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주간에 주시는 말씀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어떻게 한 주일 동안 인도하실 것이며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살아야 될 것인지, 때로는 그 말씀이 살아낼 힘이 되고 그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그래도 깨어있는 우리들 속에는 그 성령의 민감하게, 성령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영성이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삶의 모습 속에서 거기에서
드러나 있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들을 깨달으면서 살 때,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에 열매 맺는 것 예전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그래 지난 한 주간 생각하면서 이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맺고자 하는, 여러분이 맺어야 하는 그것이 그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금년에 주신 이 행복한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금년 한 해 맺혀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것이었어요. 행복, 그것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금년 한 해 맺혀야 할 열매가 어떤 것이냐면 표처럼 주셨잖아요. 이것 열매가, 행복한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이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생각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교회 남은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하여 무엇을, 어떤 열매를 원하시냐면 행복한 열매 맺히기를 원하시고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여러분의 맺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일까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그 행복을 선물하실 터인데, 여러분 그 기도함으로,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주여 주여 하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 생각만 해도 행복한,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시기로 약속한 행복의 열매를 이 가을에 맺혀서 하나님 앞에 크게, 정말 하나님 나 말씀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난 너무나 행복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행복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고, 우리 성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간절히 맺기를 원하시는 이 행복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려드리고,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귀한 기쁨과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